네, 오늘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앞서서 이제 부임해서 온 지가 2달이 좀 넘어서 이제 세 달째를 향하고 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시골에서 있다가 여기 와서 좀 구경 좀 많이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정신이 없기도 하고요. 사실은 좀 길치가 저는 좀 길을 잘 모릅니다. 얼마나 길치냐면 여기 앞에 이제 농협 ATM 길에 가는 길을 김광철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같이 가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보겠다고 혼자 가보겠다고 목사님들 산책 좀 갔다 오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찾아는 갔는데 올 때 7단지에서 아니 여기로 가도 7단지고 저기로 가도 7단지고 도대체 교회 들어오는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저희가 이제 제가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건데 목사님들 저희가 산책을 하고 온 줄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죽겠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7단지 안에서 이제 뭐 선거 기간이 다르니까 이 명함 나눠주시는 분이 있는데 제 주머니에 명함이 3개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명함이. 그렇게 제가 길치여서 아직까지도 이제 겨우 돌아다녀 본 것이 7단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조금 저도 이제 적응이 되고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잘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교회에서 이 교회 찾아가는 것만 해도 7단지를 헤매게 만드는 우리 한신교회에서 귀하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은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이제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에서 십자가의 지식이 바로 직전까지의 사역 중에서 그 이야기만 듣고 클라이막스를 뽑으라 그런다면 아마 오늘의 본문이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을 읽었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던 고백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의 계시를 예수님이 이제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그 계시의 첫 번째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내용들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이 교회였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요. 당시 제자들 입장에선 교회라는 곳은 듣도 보도 못한 거잖아요. 그 교회라는 곳을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아직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때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그걸 듣고 나서 참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반석이다. 넌 견고한 곳에 설 것이고 너의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실 때도 제자들은 교회가 뭔지 몰라요. 여기에 또 놀라운 사실까지 더 얘기해 주세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게 대단한 사실 예수님의 선포거든요. 이게 무엇인지는 모르는 말인 것 같은데 제자들이 당시에 들을 땐 음부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막강한 파워를 가진 것을 음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이긴다고 얘기해요. 즉 어떠한 막강한 것이도 주님께서는 이기게 하실 것이고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실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와 축복과 그 선포를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또 어떤 말까지 하시냐면 거기에서 더 나가서 너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까지 얘기하세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사실 이게 보통의 우리들 인간의 세계관으로는요 땅이 하늘의 밑에 있는 존재예요. 땅은 하늘의 밑에 있어요. 그리고 땅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지식의 한계예요.
그것이 인간의 신관이고 세계관인데, 그 선포,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바로 이전에 이 선포로 어떠한 선포를 하시느냐, 베드로가 사람이 묵는 곳에 하늘이 반응하고 사람이 푸는 곳에 하늘이 바뀐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엄청난 변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께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쿵쾅거릴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하는 대로 하늘이 반응한다. 우리가 구하는 한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권한까지 인정해 주시느냐? 내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변할 것이다라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 말들이었는데 여기서 완전 대비되는 말씀을 처음 듣는 말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이때부터 주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는다라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앞에 축복 다 말씀하시고 좋은 얘기 다 하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십자가와 고난받고 죽음 당하신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시면서 미래를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까지의 십자가의 개념은요, 당시의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였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얘기하면 어떠냐면, 내가 죽어도 저렇게는 죽지 말아야지 하는 게 십자가였었어요.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방법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이 방법으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자, 한 번만 생각해 보시게요.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교회라는 축복, 음부의 권세, 세상의 어떤 막강한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라는 천국 열쇠의 개념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바로 뒷이야기가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잖아요. 죽음의 이야기를 하시니까요. 앞에까지만 이야기는 정말 좋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방금 전까지 그 역사 속에 아무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무너지지 않았던 베드로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 갑자기, 아마 5분도 안 되었을 겁니다, 이 순간에 갑자기 사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반전이 사실 굉장히 놀랍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반석에서 너 그냥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 사탄의 개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적이거든요. 적 중에서 가장 큰 적이에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적 중에 가장 큰 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일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늘과 땅을 푸는 존재가 한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도대체 이 십자가의 얘기는 예수님이 왜 갑자기 하셨고,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깨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방법이고,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쉽게 얘기해요. 십자가 얘기할 때. 그래,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도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셨어 라고 십자가를 쉽게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솔직히 뭐냐면,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리 성경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아는 만큼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예수님 부활한다는 것도 모르고요,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우리 몰라요. 제자들은 당시에 이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 속 이야기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패닉이 올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요. 우리를 패닉 상태로 빠져들게 만들 거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전혀 패닉이 되지 않아요. 이 혼란이 오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패닉이 오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삶에서 패닉이 와요. 결말을 모를 때 패닉이 와요. 오늘 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십자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후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또 하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간단하게 십자가를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도 너희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십자가는 무엇일까? 자, 먼저 베드로는 먼저 볼게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했을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표현에 왜 베드로는 격렬하게 반응했을까? 베드로를 볼까요?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붙들고라는 것은 옆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근한 사람을 옆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아주 친밀한 사이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항변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은 책망하다, 꾸짖다예요. 자, 예수님을 친밀한 예수님이에요. 나 지금 친밀해졌어요. 축복받아서 예수님하고 친밀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부드럽게 말한 게 아니라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이야기한 거예요. 강렬하게, 강한 어조로요. 그리고 이 말 뜻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내가 그러한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막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직역하면 그렇게 숨겨져 있거든요. 즉 베드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 마음대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베드로가 자기가 알아서 한 고백이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증명되거든요.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서 고백했다면 오늘 이처럼 반응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그 직전까지 만약에 베드로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깨달아서 얘기했다면 오늘 본문처럼 막아서지는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베드로는 깨달았는데 아직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방법에 동의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중에도 그래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늘 인지하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놀랍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했고 드렸고 시간을 드렸고 물질을 드렸고 봉사했고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했고 했다는 것들을 이 다음에 주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이구나, 우린 이것을 늘 마음속에 새겨들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구나. 방금 전까지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 돌아서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신 부임하고 이제 2달이 좀 넘어가는데 부임하고 나서 우리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자기 자신이 섰다는 순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섰다라고 느낀 것이 내가 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섰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음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 스스로 무엇을 배우냐면 아,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구나. 도대체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고 내가 가진 게 내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걸 저희가 늘
곱씹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오늘 주님께서 나를 치시면, 넘어뜨리시면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놓쳐버리는 것들 투성인데, 내가 안다는 것도 주님께서 손가락 비트시듯이 돌려버리시면 틀린 것 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바꾸어지는 것인데, 내가 뭘 그리 많이 알았다고, 내가 뭘 그리 가졌다고. 그런데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주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따르고 순종하고 같이 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거예요. 말은, 고백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베드로처럼,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 가는 길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동조하거나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입술로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로는 위대하게 했으나 나라는 존재가 그러한 것을 고백하고 신앙적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알며 주님을 늘 구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도 항변합니다. 주님 앞에서요. 항변하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따지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따지는 거 모두 다 펼쳐보면 뭐냐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방법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주님한테 늘 따지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솔직히 맞잖아요. 주님, 저 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주님, 저 지금 저한테 주어지는 이 방법들 전 마음에 들지 않은데요.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핍박받고 죽으셔야 합니까? 그 방법 마음에 들지 않아요. 주님이 계획하셨으면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일단 주님은 이 십자가의 방법을 베드로는 도저히 용납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언어로 바꿔볼게요. 주님, 그런 식의 일처리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의 이 끌어가심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다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끌어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을 보면 적어도 베드로도 동의하지 못할 정도로 항변할 정도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을 쉽게 생각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대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도 동의하지 못하고 항변할 정도이니 우리가 지라는 십자가를 얼마나 동의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이것은 바로 직전까지, 아니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어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 신앙적인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을 주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다고 말해요. 우리의 말로는 너무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말로는 세상의 정의를 다 외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요 하나님처럼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빛이 있으라 해봤자 빛이 있을 수는 없어요. 형광등이나 켤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 빛이 생기는 그런 분이에요. 말로는 다 할 수 있다고요. 말로는요, 우리는요. 그런데 어떤 착각을 하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오늘 고백한 것, 내가 오늘 예배 드린 것들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나를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말과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보셔요. 23절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일단 뒤에는 나중에 보시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말씀 보시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이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가로막았을 때 베드로의 입장에선 베드로는 지금 시험 받는 거예요. 시험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고 좀 새로운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베드로가 시험을 들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봐요. 근데 이 베드로의 시험이,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혹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시험으로 이어진다라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단순히 베드로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시험이 예수님의 시험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시험이 예수님의 시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시험이 베드로의 시험과 연결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길을 간다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시험이 되고, 그 베드로의 시험이 다시 예수님의 시험으로 온다고요.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그래 나 혼자 시험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그 시험이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에 드시고 똑같이 연약함을 느끼시며 우리와 똑같은 길을 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예수님과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험 받으면 예수님도 시험 받고, 예수님의 시험이 내 시험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러거든요. 나의 반대에 있는 사람보다는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시험을 줄 때가 더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회에서 같이 목장으로 모이고 여러 공동체로 모이면서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고 그게 영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무조건 모였다고 영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그 모임에, 그 공동체에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관계가 맺어져야만 그 공동체가 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도끼리 만났으니, 믿는 사람끼리 만났으니, 만나서 그곳에 능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시험 받듯이 시험을 들게 하고 능히 망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늘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가까운 자가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적이나 원수가 공격해오면요, 우리가 싸워 이길 준비를 해요. 저 사람 반대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강해져야 돼. 자, 이기자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한번 싸워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가까운 사람이 했을 땐 나도 모르게 점점점 잘못된 권면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심하셔야 돼. 이런 말 할 때, 야, 누구나 다 그러는 거야. 정말 시험 들게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 잘해요. 그건 내 입장에서예요. 내가 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은 세상 것인 것 안 주셔도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교회에서 함께하면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한테 권유하거나 이야기할 땐 영적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말들을 하셔야 되고, 주님을 쫓는 걸 말해야지 세상적인 말들이 많아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교회에서 목장 모임, 무슨 모임 있을 때 여러분 세상적인 말들은 되도록 하지 마세요. 되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말들이 나누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마음이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도대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길래 예수님도 이 베드로의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그 자체도 시험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거든요. 23절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이 말은
곧 예수님도 이 길은 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이었다라고 예수님의 속마음이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넘어지게 한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마음속에.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싸움을 하셨냐?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싸움을 하셨던 게 예수님이에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그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십자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기뻐서 가신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아서 가신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의 가장 큰 원칙이 뭐냐면, 예수님도 피하고 싶고 예수님조차도 넘어질 뻔한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자랑하고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입술로 한 고백을 넘어서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싫은 길을 요구받고 그것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건 1년이에요. 예수 믿고 1년까지는 좋아요. 근데 1년이 지나면은요, 우리가 좋은 게 사라져요. 왜냐? 예수 믿고 처음 믿고 1년까지는 뭔가 막 내가 자유한 것 같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거든요. 1년이 지나보세요. 오히려 손해보는 게 많아. 아, 이것도 손해고, 아, 이것도 시간도 들이고,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요. 주위에서는 또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해요. 저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은요, 신학교, 제가 신학생 한신대 1학년 때까지는요, 저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이렇게 보여도, 이렇게 짜리몽땅해도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성질머리로 들이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선배든 동기든 그냥 저는 가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기들이 1, 2학년 때 제가 최종 보스였어요. 최종 관문. 동기들이 뭐 MT를 가자고 하는데, 뭐를 하자고 하는데 저한테 마지막에 제가 꼬타리 놓는 거예요. 제가 기숙사 방에서 앉아 있어요, 조용히. 동기들 대표가 찾아와요. 나이 많고 이제 같은 동기들 찾아와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난 이거 싫은데, 이러면은 싸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꼬라지를 부리면 난리가 나니까 막 누가 그랬어 막 이러거든요. 제 성격상. 그러니까 제가 최종 보스였어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호구예요, 호구.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저 예전에 알던 1학년 때 알던 동기들은요, 제가 이 말하면 기분 나쁠까 눈치 슬쩍 보거든요. 근데 요즘엔 막 웃으면서 그렇게 해. 호구잖아요. 예수 믿는 게 좋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이 부담스러운 신앙의 길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란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죄를 처리하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십자가예요. 21절에 보면은요, 이때부터라고 시작하거든요. 이때로부터. 언제부터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걸 깨달아서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점부터 십자가의 길이 열려요. 내가 고백했으니까 이제 신앙을 어느 정도 살았어, 신앙생활을 했어가 아니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와 맞지 않은 십자가의 길, 방법들이 열리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미래와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요. 주를 고백하고 주가 메시아심을 아는 자에게 주님의 방법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눈으로는 막힌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 어떻게 얘기했냐?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가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즉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길이 미련하게 보여요. 18절은요.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는 믿는 사람들이 걷는 십자가의 길을 절대로 필 수 없어요. 걸을 수 없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약함으로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이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빼앗아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게 만든다라고 얘기하세요. 쉽게 말해서요, 십자가는 무엇을 드러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 그것을 죽어버리고 없애게 만들고, 그것을 죽어버린 후에 뭐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막 우리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절벽에서 막 뛰다가 뚝 떨어지면 다른 세상에서 뚝 하고 떨어져서 살아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절벽에서 떨어지는 건 같아요. 근데 살려고 떨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는 거예요. 떨어져 죽으래요. 근데 그걸 경험하는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 권력, 부, 능력, 실력, 명예, 이건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쫓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제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러니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뛰어넘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방법과 능력만을 쫓겠습니다. 이 고백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의 진정한 고백인 거예요. 고백하고 나서 내가 내 거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꼭 그래요. 우리 고백한 다음에 또 내 걸 채워야 돼요. 왜 그러면서 얘기해요? 주님 왜 나만 참아야 됩니까? 주님 왜 나만 참아야 돼요? 십자가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려놓으시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십자가를 보이신 건 진짜 우리를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세상 것 죽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는 건 우리는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요구당해요. 십자가 앞에 내 것을 못 받기를 요구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의 도를 걷는 자에게 면류관과 영광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하셨다는 감격을 넘어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결단할 때에 여러분이 박아야 할 정욕과 탐심, 내가 베드로처럼 주장하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권리와 의무, 그것을 모두 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앞에 내려놓고 버려놓고 못 박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감으로 십자가의 방법을 취함으로 주의 보혈에 뛰어듦으로 거룩하고 주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